사도행전 27장 본문에는 로마로 가기 위해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탔는데 큰 상선입니다. 이 큰 상선에 풍랑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276명의 그 사람들이 그 풍랑에서 죽지 않고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풍랑 안에, 그리고 이 상선 배 안에 4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풍랑은 유라굴로라는 풍랑인데 이 배를 삼킬만 할 정도로 아주 강한 풍랑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권력을 가진 백부장이라는 사람 한 부류가 있었어요. 백부장은 100명을 다스릴 수 있는 군대 장관, 권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선조들, 선장, 돈을 벌기 위해서 배를 움직이는 사람, 이 무리들이 두 번째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로마로 재판받기 위해서 가기 위해서 지금 붙들려서 타고 있는 사도 바울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276명 죄수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풍랑이 잠잠하지가 않는 거예요. 14일 정도 이 바다에서 풍랑과 싸운 겁니다. 첫째 날 바람이 불더니 또 잠잠하고, 그래서 이것은 남풍이다, 곧 잠잠해질 바람이다 라고 결론을 내고 항해를 합니다. 그런데 얼마쯤 가다가 유라굴로라는 풍랑을 만나요. 스르디스라는 것은, 이 스르디스는 어떤 암초를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돌무더기, 해변가의 어떤 모래, 사장, 이걸 말합니다. 큰 상선이 여기에 걸릴까봐 조심하게 되는데 풍랑이 크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 선장과 선주들이 마음대로 배를 이끌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암초에 걸릴까봐 전전긍긍하는 상태입니다. 둘째 날 사공들이 짐을 바깥에 버렸습니다. 바다에 버렸습니다. 그랬는데도 풍랑은 여전히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셋째 날 풍랑은 여전했습니다. 이제는 사공들이 배의 기구를 다 버립니다. 이것저것 무겁고 가벼운 거 다 버립니다. 그랬는데도 풍랑은 여전합니다. 그 풍랑, 그 기간이 이제 13째 날이 됐습니다. 13째 날 사공들이 이제는 짐까지 다 버립니다. 이 짐은 로마 항구까지 가기 위해서 장기간 배를 타기 위해서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음식과 의복도 있을 것이고 필요한 도구가 다 있을 텐데 사람이 필요한 이 도구들을 다 버렸어요. 14째 날 하늘에 해가 보이지 않습니다. 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라굴로라는 풍랑은 이 배를 삼킬 듯 여전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잠시 수면을 취하고 있는데 환상을 봤어요. 꿈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에게 말합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그러나 배에는 약간의 파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주셔요. 이 사도 바울이 그 270명 그 죄수들과 선주 선장들에게 말합니다. 안심하라, 안심하라. 안심하시오, 안심하시오.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생명에는 이상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심하시오. 예루살렘의 금식 기간이 이제 끝났습니다. 끝났으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좀 식사하십시오. 이렇게 선포를 한 거예요. 금식 시간은 9월부터 일주일 동안 이루어지는데 그 기간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9월 중순에 지금 배가 떠나고 겨울은 11월 11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다음에 3월달까지 금식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식사를 하십시오 선포를 하는 거예요. 14째 날 군사들이 죄수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 거룻줄이라고 그러나요? 거룻줄, 큰 배 위에 천을 엮어가지고 바람을 통해서 바람 힘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거룻줄, 그 거룻줄들을 전부 다 철거했어요. 그리고 이
돛도 다 철거하고 천도 다 철거하고 지수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전부 다 철거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배가 안전하게 항구에 도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상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배가 풍랑을 만난 것처럼 지금 이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지금 풍랑을 만났어요.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크고 작은 무력 분쟁과 내전이 지속되고 있어요. 국가적인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동유럽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치러지고 있고, 중동에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시리아 내전, 예멘 내전 치러지고 있고, 아프리카에서는 수단 내전, 소말리아 내전, 콩고 민주공화국 분쟁, 에티오피아 내전 등, 아시아에서는 미얀마 내전, 아프리카 내전 등, 인도에서는 파키스탄 국경 분쟁 등, 중남미에서는 멕시코 마약 전쟁, 콜롬비아 분쟁, 하이티 분쟁 등, 이러한 분쟁들은 민족적인, 종교적, 정치적 갈등과 같은 다양한 원인을 통하여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막대한 인명피해가 일어나고 있고 재산이 불타고 있고,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중단 휴전, 전쟁을 그만두고 휴전하라고 했는데도 그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전쟁의 큰 풍랑이 지금 덮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해가 나 터지면 이제 제3차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큰 위험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미국과 관세협정이 끝났다 하지만 누가 진실을 말하고 거짓을 말하는지 지금 야단 법석들이에요. 미국과 지금까지는 한미 FTA 공약 그 협약으로 인해서 관세가 제로였었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몇몇 민주당 의원들이 이 협약을 처리하라 얼마나 위쳐됐습니까? 이 협약 한미 관계하고 무슨 속에 있느냐? 그런데 이 협약을 처리하고 15% 관세협정을 맺었어요. 우리는 제로였었는데 일본은 2.0%였었어요. 우리보다 세금을 더 내고 차를 팔았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세금 없이 차를 팔았어요. 미국에 가면 우리나라가 아주 강국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차들이 얼마나 집요하게 많이 다녔는지 몰라요. 일본 차는 세금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현대 기아 자동차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이제는 일본에서 2.5% 세금을 내놓고 있다가 15%고 우리는 제로 하나도 내고 있지 않다가 15%인데 우리나라가 이제는 불리하게 됐어요. 불리하게. 그것뿐만 아니라 조선소도 그렇고 철강산업도 그렇고 관세가 너무 많이 지금 협약이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관세 협약 보도를 마치자마자 주식시장은 대폭락을 했어요. 왜 폭락을 합니까? 협약을 잘했으면. 왜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고 달러로 바꿔서 왜 탈한국을 이루고 시도하고 있습니까? 여기에다가 3,500억 불이라고 미국에서 만드는 그런 사업에 우리가 투자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수익을 우리가 가져오는 게 아니라 90%는 거기서 가져가고 10%만 우리가 가져오는데 이건 돈을 헌납했다. 뭐 이런 아우성이 지금 말도 못하게 나오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세 가지 사이클이 부딪혔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버블주택, 이 버블하우스, 이 주택, 이 아파트가 거품이 있다. 이 사이클이 하나 큰 게 있고 금리 조정. 코로나 때 금리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금리 조정을 안 해가지고 지금 이것 때문에 큰 사이클 하나가 문제가 되고 있고, 하나는 저금리, 임금을 지금
금리 부분을 지금 손을 대야 되는데 이걸 대지 못하고 있어요. 이 사이클이 하나가 큰 게 이 세 개가 충돌했단 말이죠. 충돌했다. 근데 나라에서 덮고 누르고 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은 그걸 지금 체감을 하고 있지 않지만 1년 전, 2년 전부터 이게 부딪혔다라고 뉴스가 나왔어요. 지금까지 대출금이 현재 2,000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젊은이들의 일자리 100만 개가 외국인들 근로자에게 빼앗기고 산업 현장은 이 AI 기계의 노동력을 빼앗기고 있다는 겁니다. 인생회복금 15만 원을 지금 지급했지만은 미래 세대가 45만 원까지 더 토해내야 되는 그런 부당한 지원 대책이라는 거죠. 이것들이 많이 이루어지면 인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나고 나라가 이 돈이 휘주쭈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으로 끝내야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풍랑이 계속 일어나면 안 돼요. 물가가 상승하면 인플레이션. 그러면 이런 풍랑이 계속 일어나면은 국민들이 불안해해요. 지금 우리나라의 달러가 4,600억 불밖에 보유하고 있지 않은데 해외들 가기 때문에 달러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나가는지. 외국인들 달러가 많은데 유럽의 상공회의에서 유럽 기업들이 상공회의에 등록해 있는 기업들이 400업체고 미국이 우리나라 상공회의에 등록되어 있는 기업이 700억 개인데 700개 기업인데 다 빠져나가겠다는 거예요. 뭐가 통과되면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이 노란봉투법을 들어보니까 경영자가 참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공회의소 회장이 어르신이 나와가지고 이틀 전에 얘기하더만 이거 통과되면 안 된다라고. 그런데 어저께 또 법사위에서 통과를 시켰더만요. 경제인들이 경제를 해야 되는데 못하는 그런 발목 잡는 그런 법이 노란봉투법이라는 거죠. 노동자가 데모를 하다가 경영인들한테 고소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생활이 어려웠는지 사화장은 모르겠습니다만 이 노란 봉투 안에다가 자발적으로 집회하는 사람들한테 헌금을 걷어가지고 그 사람한테 이렇게 지원해 줬나 봐요. 그것이 이제 노란 봉투법의 시작인데 집회하다가 기물을 파괴해도 경영자가 고소 못하도록 하는 법이 들어있고 그 본청뿐만 아니라 부속 그 업체에 딸려있는 그런 기업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의 그 노조, 그 사람들의 사정도 경영자는 본청에서 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상대하고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요구 조건을 다 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영자가 경영을 할 수 없는 그런 법을 만들어 놓으니 힘들다는 거지. 법은 한번 만들어지면요 그냥 평생 갑니다. 영원히 갑니다. 개정한다는 거 쉽지가 않아요. 좋은 법이 있고 경영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있어야 외국인들이 와서 투자하고 내국인들이 경영하려고 하는 거지. 악법이 있으면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기업인들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라의 경영이 지도자에 달려있어요. 지도자에게. 그래서 성경에도 왕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지만은 지금 이 정부가 들어선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크게 지금 출렁이고 있는 것은 지금 전례 없었던 일이에요. 그러면 이 풍랑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저는 4가지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를 해야 하며 기도하면 악인들은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배후에 악한 영들이 있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싫어하는 집단 공산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실전하라고 해도 그 말을 듣지 않아요. 악한 세력이 그 배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 시편 75편 2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악인들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배후의 세력들이 자꾸 지금 왕들을 통하여 총독들을 통하여 전쟁을 일으키게 하는데, 그리고 사람들을 죽게 하는데, 재산을 피해가게 하는데, 악한 영들은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히틀러나 그리고 무솔린, 김일성, 푸틴, 하마스 이런 악인들 때문에 선량한 국민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세계의 전쟁은 전부 악인들의 야망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형통을 언제까지 보고 계시는지, 아삽이라는 사람은 악인들의 결론은 심판이다라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선견자라고 말하는데 영적인 통찰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아삽은 하나님이 악인들을 심판할 것을 믿었어요. 아삽은 다윗 왕 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이 레위 지파에 속해 있는데, 이제 다윗 왕이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처음으로 찬양대를 만들었던 선견자입니다. 처음으로 성가대를 조성을 해서 만들었어요. 거기 그때 지휘자가 3명이 있었어요. 아삽하고 헤만, 여둔둔이라는 3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아삽은 이제 찬양 사역자였습니다. 악기를 탔던 찬양 사역자였습니다. 그리고 여둔두, 헤만, 이 두 사람은 지휘자였었습니다. 아삽은 심벌즈를 가지고 악기를 탔어요. 심벌즈. 그걸로 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노래를 이끌었어요. 연주를 이끌었고, 성가대가 처음으로 조직된 거예요. 그 아삽이라는 사람이 선견자로서 악인들은 심판을 받을 거라고 예견을 했어요. 시편 37편 1절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회잔할 것이미로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은혜를 주시는 때가 있는데, 주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앉을 때가 있으면 아는 것을 놓을 때가 있고, 설 때가 있으면 앉을 때가 있고, 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심판이 이 악인들에게 분명히 있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악인들이 성공하는 것 같아도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정한 기한에 악인들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시편 103편 6절에 여호와께서 공의를 행하고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공의는 하나님이 행하시고 악인은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공의를 이 땅의 하수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시지만, 심판을 받는데 사람들을 억압하고 전쟁에 내몰리는 그런 왕들은, 그런 지도자들은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시편 75편 3절에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땅의 기둥은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땅의 기둥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 악인들을 어떻게 해요? 지진을 통해서 소멸시킨다는 거예요. 지진을 통해서. 여러분, 인도네시아 쓰나미 때 수많은 인명피해가 일어났잖아요. 그쪽 지역은요 이슬람권입니다. 쓰나미나 어떤 지진을 통해서 이슬람 이 세력들을 멸망시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배에 풍랑이 일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들은 그때와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배 타고 있었던 276명이 한 사람도 안 죽었는데, 그레데섬, 멜레데섬이라고 말하는데 미항이라는 항구가 있어요. 그 항구는 작습니다. 거기에 이미 도착을 한 거예요. 풍랑이 일기 때문에. 그런데 백부장이 봤을 때 이 미항에서 겨울을 보낸다는 것은 조금 협소해 보였던가 봐요. 그래서 미항에서 다시 로마로 가는 그런 배를 갈아타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풍랑이 일고 겨울을 여기서 보내자라고 했는데 이 백부장, 이 선장이 말을 듣지 않고 그냥 출항을 시킨 거예요. 로마까지 이 죄수들을 끌고 가야 되는 그런 사명이 백부장에게는 있었어요.
그런데 기도의 사람 사도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배가 풍랑이 있었지만 파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미항이라는 작은 항구에 지금 순례객들이 많이 찾아가고 있는데 바울이 묵었던 굴이 있어요. 굴. 그리고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었어요. 지금 세워져 있어요. 관광으로 인하여 거기가 많이 이렇게 성장해 있다라고 그럽디다. 두 번째로 기도하는 사람이 배에 타고 있었기 때문에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어요. 백부장은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 미항이라는 항구에서 겨울을 지내고 가자고 했는데 듣지 않았어요. 그냥 출항을 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큰 풍랑을 계속 만나는 거죠.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사도 바울이 천사를 만나고 그 276명 그 죄수들한테 선장 선주들에게 선포합니다. 안심하라, 안심하라. 간밤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찾아오셨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안심하라, 안심하라.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심판하는 재판관입니다.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생명에는 이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런 풍랑이 있을지라도, 힘들고 연약고 병들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 모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금식 기간이 끝났으니까 이제 식사를 하라고 선포를 합니다. 바울이 하는 소리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이게 세계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막 흉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이런 뭐 관세 뭐 협약이 잘못됐다는 등 이런저런 뉴스가 있더라도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사도 바울이 선포했던 것처럼 그 말씀을 우리는 믿고 나가야 소망이 있게 될 줄 압니다. 존 낙스라는 사람은 내가 생명을 사랑하거든 기도하기를 즐거워하라. 로마의 시인 로마 디우스는 매일의 기도가 매일의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로버트 홀리는 기도는 최선의 치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항상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이럴 때일수록 기도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3시간 돌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5월 중순께 하나님이 저에게 꿈으로 말씀하신 내용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번 6월 3일 날 대통령 선거일인데 누가 당선되나요? 안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비가 그렇게 오는데 제가 우산을 들고 있는데 어떤 남자분을 제가 우산을 받쳐드렸어요. 근데 비가 엄청나게 막 몰아쳤기 때문에 다 옷에 젖었죠. 젖었어. 근데 우리가 간 곳은 성전이야. 저 뒤에 성전으로 들어갔는데 옷이 깨끗한 옷이, 내가 입을 옷이 거기에 이렇게 쌓여져 있더라고요.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성전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리더자들이 막 북을 치면서 막 잠잠하라 막 그러면서 예배를 리더하고 있더라고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이야. 그러면서 깼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3시간 돌파 기도를 시작하고 북을 치는 거예요. 지금 지난주부터 북을 유튜브로 촬영해가지고 지금 많은 사람들한테 펌을 하고 있는데 1,500명까지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 구독자가 지금 4,000명이 가까워 왔는데 한 20-30명만 더 구독하면 4,000명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다는 볼 수 없지만은 1,500명씩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1시간씩이라도 기도해서 올리고 또 기도해서 올리고 주일날은 3시간 기도해서 올리고 주일날 저녁에 목사님 한 번 더 오셔서 기도하고 막 올리는데 이게 막 기도의 품이 지금 번져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회에 전폭적으로 순종하고 기도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보니까 필요 없는 모든 짐을 다 내버렸어요.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저희 손으로 내어버리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스리디스라는 것은 얕은 암초를 말합니다. 스리디스. 이 스리디스에 걸릴까봐, 암초에 걸릴까봐, 모래사장에 걸릴까봐, 어떤 뻘에 걸릴까봐, 지금 풍랑에 의하여 배가 흔들리기 때문에 선장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상태잖아요. 스리디스에 걸릴까봐, 그것은 그런 뻘이나 모래사장이나 그런 암초를 두고 하는 소리입니다. 거기에 걸릴까봐 걱정하고 돛대를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요, 액구습을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액구습을 액구습이 뭐냐? 낡은 습관과 풍습을 액구습이라고 이렇게 사전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액구습을 내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손주가 방학이라고 지난주에 평택 고모집에 갔다가 1박하고 왔는데, 오다가 차 안에서 아빠 물건을 좀 만졌나 봐요. 그러니까 자기는 벨트하고 앉았어야 되는데 벨트를 풀고 아빠 물건을 만지니까 아빠가 만지지 말아라 그러니까 거기 할머니도 계시니까 막 기분이 좋았던가 봐. 그래서 차 안에서 이렇게 만지고 막 그랬나 봐요. 만지지 마. 너 만지지 마. 그러니까 아빠 너라고 하지 마. 왜 태우한테 너라고 해? 너라고 하지 마. 3살밖에 안 됐는데 그만했다고 얘가 그냥 바로 아빠 너라고 하지 마. 그러면 제가 울어버려요. 그래가지고 할아버지한테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간다고 했는데 오지도 않겠다고 그러고 집에 데려다 달라고 그래가지고 전화하니까 집에 며느리가 있어 집에 데려다 주는데 펑펑 막 우는 거예요. 아빠가 너라겠다고 또 너라겠다고. 아니 조그마한 게 너라고 할 수도 있고 그걸 그냥 듣고 넘겨야 되는데 요즘 애들은 부모 말도 그렇게 안 들어요. 근데 다 컸는데 어떻게 부모 말을 듣겠어요? 다 컸는데 이게 액구습이야. 자녀들은 내 생각대로 끌려오겠지, 말 듣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이게 액구습이라니까요. 시대가 바뀌어도 너무 지금 바뀐 거예요. 그래서 불필요하게 비효율적으로 액구습을 따라서 그러지 말고 모든 것을 타파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보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유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는도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무거운 짐을 다 맡겨야 돼요. 맡긴다는 굴려보낸다는 거거든요. 이 십자가 뒤에 있는데 예수님께 우리의 짐을 맡기는 거예요. 굴려보내는 거예요. 굴려보내. 이게 맡기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이게 성전에 오셨으니까 여러분의 걱정 근심을 주님께 맡겨버리고 돌아가십시오. 십자가 앞에 굴려보내십시오. 굴려보내야 돼. 예, 가져가지 마시고 굴려보내야 돼. 이런 소리 저런 소리 그냥 굴려보내셔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나이가 선물로 주신 자녀들, 시대가 많이 변했으니까 칭찬만 하고 소망의 말만 해주면 자녀들은 하나님이 키우셔요. 하나님이. 이 3살짜리 이 손주도 아빠 왜 나들어 너라고 그래 하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지금 시대 애들은 어른 말, 엄마 아빠 말 들으려고 하잖아요. 그 정도로 지금 쉽지가 않은 그런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것도 하나의 짐이야. 자녀들의 교육이 짐이야, 짐. 근데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유동함을 영영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너의 자녀를 내가 키우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3번째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불타는 사명감이 있어야 돼요. 사명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봉헌하고 부여하는 소명을 말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삶, 예배에 충실한 삶, 이런 것들을 우리 직분자들은 지켜야 돼요. 이게 사명이에요. 사명의 기도를 제가 읊어드립니다. 주님,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당신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소명을 깨닫고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저를 사용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제 삶이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당신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충실히 당신의 뜻을 따르게 하소서. 사랑과 정의가 넘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늘 깨어있게 하시고 용기와 지혜를 더하게 하소서. 제 마음을 당신께 온전히 봉헌하며 당신을 섬기는 기쁨 속에 이웃에게 봉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사명자의 기도예요. 사명자의 기도. 하나님을 배배하는 데 사명을 다하고 이웃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죄수였었어요. 가이사 앞에 서야 되는 죄수였었어요.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하시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생명인 이상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자신 있게 식사들 해라. 이제 금식 기간 끝났다. 그리고 생명인 이상이 없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선포했어요. 이 시대에 사도 바울처럼 계시를 받고 선포하는 사자가 나타나야 돼요.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사명에 불타는 사명감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일행을 죽음의 풍랑 가운데서 건지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명자가 죽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고 하나님이 사명자를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나의 갈 길과 주 예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며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야 할 때 우리의 죽음의 이 풍랑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담대하고 강하게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어떤 피켓을 보니까 기도가 답이다라고 돼 있더만요. 어떤 플랜카드 보니까 기도가 답이다. 크리스찬이 누가 올렸나 봐요. 카톡에. 기도가 답이다. 기도가 답이다. 맞아요.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가 답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셔요. 그래 생명인 이상이 없다. 잠잠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풍랑에 쳐도 안전하게 그리대성까지 도착하고 목적지까지 도착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